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로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26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은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양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1.1학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스토리들은 역사들은 태어날 때가 있고 마지막 끝을 향해 가지만 모든 것이 변화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것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막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에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계하고 주의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서두에 꺼내고 그 다음 절에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맥락이 필요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뭐라고 얘기했죠? 예언.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3장에는요. 모든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예언은 성령의 도움 없이 혹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풀어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풀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예언적인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어떤 세상의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 때에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가 골자를 이야기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사로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어떤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의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풀지 말 것을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로이 푸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들을 주의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그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없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 첫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은 사사로의 예언을 푸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것들도 주의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이라는 건 없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이미 오셨어. 라고 하는 이 거짓 유혹들을 조심할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도, 누구도요? 그 다음에 아들도,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들도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때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날짜를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날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근거가 있어요. 단 근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리라.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이 도적같이 말이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올지, 할렐루야.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올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올지 내일 아침에 올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적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마지막 때는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25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올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올 것인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날마다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확인하고 의복을 확인하고, 날마다 이런 모습이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주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런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일은요, 마지막 때의 일이 아니라 그 앞절에 있는 이야기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런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 앞절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았듯이 37절, 우리가 23절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폐역으로 예수님을 떠나 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그 땅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 무서워서, 너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이 멸망, 이런 거 보십시다. 성경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하기라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70년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정책을 하나 펴요. 두 가지의 정책을 하나 피는데 결과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죽어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예루살렘을 포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역사를 연구하는 그 시대의 실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기근이 온 도시에 덮였다. 예루살렘 성에 덮쳤다는 거야. 기근이라는 것은 외적인 기근이 아니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온 성을 다 덮었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득 찼대요. 그 집집 다락에는 어디서 죽은 사람들, 굶주려 죽은 사람은 어디서 묻을 수가 없어서 다락에 모아뒀는데 다락에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락의 시체로 꽉꽉 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늙은이들의 시체가 가득 찼다.
아이들도 젊은이도 굶주려서 거리를 배회하며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이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할 말도 잃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대부분 죽은 사람이 대부분 눈들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이 더 끔찍해요. 어린아이들이 가마솥에 삶아 뜯어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그 도시를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으면 가마솥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뜯어먹는 일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요 9만 7천 명이 넘어서 11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11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11만 명이 이 굶주림으로 죽었고 겉으로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파기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야지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 날이 그렇게 성취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시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 주의해라. 사람의 말을 주의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사람들의 말을 오늘 4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11절에 보니까 적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 11절 뒤 사람에 보면 많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거짓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두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주의해라.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라.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해. 그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 15절 이렇게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유혹을 해서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이 넘어간대요. 그리고 많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뭘 입고 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뭘 입고 와요?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인데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구나. 진짜 목자구나. 진짜 양이구나. 라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데 진리 비스무리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인데 먼저 주의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등장했어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5절에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5절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4절. 24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할 수만 있다면이에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가 신앙각 갖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타깃으로 선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24절은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고 있죠.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 안수집사, 선생님들, 청년들, 구원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주의하고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97쪽에) 있습니다. 297쪽. 297쪽.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느니라. 잘 넘어간대요. 너희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잘 넘어간대요. 잘 넘어간다. 잘 용납한다. 잘 미혹을 당한다. 뭐예요? 다른 것이 세 가지 나가요. 오늘 4절에는요. 다른 것을 세 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뭐예요? 영을 받게 하거나 그 다음에 쭉 읽다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고 넘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미혹되어서 잘 용납하고 넘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 입에서 늘 끊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구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전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삭을 짊어지고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임을 얘기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할 때에 사람은 잘 유혹하게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영. 다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 그것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성령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 라고, 유혹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복음으로 내가 그 기준을 꽉 잘 붙들고 있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어설픈 신앙으로, 또한 비스무리한 신앙으로, 모모하는 척 신앙으로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넘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암에 걸려도, 또한 사업이 망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성령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인 걸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할 것은 하나님 예언을 사사리 풀지 않게 하시고
성경으로 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근심함을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주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